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지 않아야 되고 오만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승리 후에 교만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35절에서 37절의 그 기록을 보니까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좀 쳐라. 나를 좀 쳐라. 상처가 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준비를.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친구가 사자를 만나서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좀 치라, 때리라. 그 사람이 이 선지자가 상하도록 다칠 때까지 때립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자기가 좀 다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지만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하는 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100% 다 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정말 우리 계산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일들이 순종하라고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을 그 거절한 친구처럼 우리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나 말씀이라면 쉽게 거절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거절할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거절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무슨 뜻이죠? 왜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의문이 생기면 불순종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의미가, 이 말씀을 주시는 뜻이 뭔지 여쭤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래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는 게 먼저라는 거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불순종할 게 아니고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한 뜻, 또 그 큰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100% 우리 인간이. 때로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나서 다 일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판단으로 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 묻고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심판이 온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38절부터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 된다. 앞에 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이렇게 맞아서 이제 막 붓고 찢어졌겠죠. 상처 난 이 선지자는 마스크, 얼굴을 가리고 병사로 변장을 해서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쳐요. 자신이 싸움터 전장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포로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포로를 놓치면 너의 목숨으로 대신 하든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된다. 이 은 한 달란트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달란트는 금액이. 그런데 지금 내가 잠시 다른 일 하는 동안 포로가 사라지고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님 물은 거예요. 아합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약속 맺은 대로 지켜야 된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목숨으로 갚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든지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합 왕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악한 아합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상황에 딱 놓여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잘못은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 판단하기를 좋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잣대, 이중잣대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은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속된 속어들도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이중잣대. 그러다가 그나마도 그거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달으면 좋은데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 지적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합 왕이 지금 꼭 그래요. 이 병사의 이야기를 듣고 포로를 놓친 대가를 약속대로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라는 것이 병사가 치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비용인 거예요. 은 한 달란트.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조차도 보일 때가 있다. 불신자도 아니고 심판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 우리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우리의 기준을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아합은 스스로 세운 이 판단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결국은 자신도 엄격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거역하지 않아야 된다. 결국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런 말을 아합 왕이 하니까 선지자가 앞을 가렸던 마스크를 수건을 딱 걷어냅니다. 막 상처가 난 얼굴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아합 왕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 대적 베나닷의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아합 왕 당신의 목숨을 내어내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야 했어요.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람 왕까지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뜻을 다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다 진멸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원수의 왕을 살려줘 버렸어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어제 앞에 말씀에 묵상했잖아요.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딱 듣고 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근심하여 답답하다. 이 말을 원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 말 속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불쾌하고 짜증나고 분이 난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심하여 답답하고. 이 근심이 잘못해서 근심한 게 아니에요. 아, 저게 나와가지고 또 지금 다 평화조약 맺어놨는데 짜증나게 하네. 이런,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대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아합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여 답답하여 분을 내면서 돌아갔다. 근심할 게 아니고 아합은 이 시기에 근심이 아니고 회심을 했어야 돼요. 회심을.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뭐 말씀이든지 찬송이든지 어떤 뭐 설교든지 묵상이든지 기도 중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접적으로 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스스로에게. 그리고 회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합처럼 근심하고 답답하고 분내고 싹 돌아서면 안 되고 회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을 승리하게 해주시면서 뭐 하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합이 잘나서 승리하게 해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잘 섬겨서 승리하게 해준 게 아니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때,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잘해서 받은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지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처럼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영적 성공이 있은 후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야, 그 명예 네가 잘해서 그런 거잖아. 네 거야. 네가 가져. 그 명예와 성공을. 이런다고요.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의 그 미혹에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 미혹을 승리한 예수님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잣대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베나닷을 살려두면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말씀을 무기 삼아 이겨내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들을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대적과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대적을 멸하지 않고 살려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합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에 빠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